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안 믿는 분들이 기도할 때는 보통 어떤 때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죠. 물질 문제라든가 또 심각한 질병 문제, 뭐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큰 태풍이 불어닥쳐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안 믿는 분들도 그때 하나님을 찾죠.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언제 기도하나요? 기독교인들은 성숙한 성도는 매일 기도하죠. 매일 기도하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요, 기도를 하긴 해도 자기 가족, 자신, 이 정도 하죠. 또 거의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하고 거의 수준이 같죠. 자,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거의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안 믿는 분들하고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하나님을 찾아보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자신의 신앙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는 분들이 기도할 때도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참존 화장품을 만든 김광석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이 또 경찰의 수배가 돼서 도망 다니다가 사찰에 절에 이제 들어갔죠. 거기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응답이 돼가지고 잘 문제가 해결되고 참존 화장품 회사를 만들고 장로님이 됐죠. 자, 그렇게 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아본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본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흔한 일은 아니에요. 아주 드문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인데 흔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께 모처럼 한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주해요. 분노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막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은? 자,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막 하나님께 화를 내. 화를 내는 건 이상하잖아요. 막 욕하고 그러는 거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해. 그럼 이상하죠? 여기 아무도 없는데 야, 이 홍길동이, 야, 홍길동 이놈아! 이 멍청한 놈아! 막 이래. 누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길바닥에 아무도 없는데. 야, 이 홍길동이 미친놈아!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아픈 분인가 보구나. 응? 아픈 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겠죠. 집에서 그러면 하얀 집에다 전화를 걸겠죠. 좀 데려가 주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그 없는 존재한테 화를 내면 좀 뭔가 아픈 분이야.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막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지하철에서 가끔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얘기하고
혼자 막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픈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막 욕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픈 분인가 보구나. 뭔가 아픈 분이야. 마음에 어떤 큰 아픔이 있겠지. 그런 분들하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믿는 가족은 뭐야 교회를 왜 다녀? 하나님도 없는데 막 하나님을 막 욕해. 그러면 마음에 큰 아픔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위로해 주셔야 돼. 싸우지 말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죠. 자, 그런데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왜 시험에 드냐 이거예요. 이 인도의 수도 뉴델리 한복판에서 16세 소녀가 20세 남자애인한테 칼에 찔려서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다는 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말리지도 않고 구경만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분노하는 거예요. 딸을 죽인 남성을 엄벌에 처해달라. 그러면서 분노하지만 지나간 행인들한테도 화가 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가 나겠죠.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언론도 그걸 비판했는데 만약에 도와주다가 누가 죽음을 당하면 어떡해요? 그 사람도 안타까운 생명이잖아요. 죽은 그 소녀도 안타깝지만 도와주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도와주겠지.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사람이 봤으면 한두 사람이면 자기가 도와주기 어렵겠지만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까 힘을 합쳐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라도 했던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도와주지 않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와주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분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도와줄 수 없는데 못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것이죠. 그럴 때는 화가 나죠. 근데 이 사람 살리는 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가족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물에 뛰어들지 말라. 물에 뛰어들었다가 같이 죽으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들이 빠졌는데 아버지가 구해내려고 들어갔다가 아버지 아들 둘 다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능력이 없으면 도와주지 말아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것 자체를 무조건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수영장이에요. 근데 물에 빠진 한 청년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수영을 잘했거든요. 또 힘이 있고 지금은 보다 청년 때니까 뭐 금방 수영하다가 여기 빠졌어 가지고 구해내고 물에 탁 들어갔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 같이 죽겠더라고. 근데 다른 청년이 또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둘이서 한 여자예요. 여자인데 그거 구해내는 거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주 잠깐인데 몇 미터도 아니에요. 여기서 한 요 정도 이렇게 나오면은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수영해야 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그냥 힘이 다 빠지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못 구하는 것까지 비판할 것은 아니죠. 그런데 능력이 있는데도 안 도와주면 화가 나잖아요, 진짜. 분노하게 되잖아요. 자,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분노하는가? 응답하지 않으면 왜 시험에 드는가?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는 분들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죠. 안 도와주면. 도와줄 힘이 있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이나 믿는 분이나 사실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본능적으로 다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으니까요. 로마서 1장 18절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만물을 보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응? 하나님을 찾는다고. 어려울 때는 본능적으로 아니까. 막 애써서 막 부인하는 거지. 억지로 부인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 뭐예요? 신이잖아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찾은 사람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도와줄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왜 원망 불평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또 예수님께 사랑받은 두 자매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응? 예수님이 자신의 사는 동네에 지나가시면 꼭 식사 대접을.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딸린 제자만 12명이야. 기본적으로 12명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의 식사를 대접해야 돼. 최소한. 근데 마르다가 했잖아요. 마리아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빠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집에 이제 온 거야.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그래요. 11장 30절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원망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막 아쉬워. 원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이 정도지. 말을 곱게 하잖아요. 응? 믿음이 안 좋으면 막 그냥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그랬을 텐데. 근데 이게 원망이 섞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 3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죽기 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칠 능력이 있는 걸 봤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고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안 오시고 이틀이나 더 있었던 거예요. 막 속상하지. 그러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하는 말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원망하는 거예요. 도와줄 능력이 없는 분이면 원망도 안 하지.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서 왜 안 도와주시냐고요.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는 거고
시험을 드는 거예요. 도와줄 힘이 있으면서 안 도와주니까. 근데 왜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도와줄 힘이 있으면서도 안 도와줘도 시험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다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12장 1절 3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으되 때는 부교절 기간이라. 헤로드 왕이요,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별로 못 받았어요. 여기서 헤로드 왕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로드 왕이 아니고 그 헤로드 왕은 헤롯 대왕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손자예요. 자, 이 헤롯 왕이 인기가 없잖아요. 헤롯 가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 정치인은 인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이 베드로까지 죽이면 진짜 나를 좋아하겠구나. 그럼 내 왕권이 아주 튼튼해지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형 당하기 전날이거든요. 사형 당하기 전날에 죄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니까 오줌을 지르기도 하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기도 하고 또 죽지 않으려고 막 반항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기도 하고 또 밤새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지. 마지막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뭐 심장마비로 죽기도 한대요. 사형 당하기 전에.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런데 베드로가요, 잠을 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음날 아침에 죽임 당할 거거든요. 잠을 자요. 편안하게. 원망도 안 해. 불평도 안 해요. 베드로는 잠을 자. 그럼 기도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베드로는 기도를 안 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요. 사도행전 12장 5절 6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 그 다음 날은 이제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옷을 지키더니 아주 태평하게 자는 거예요. 이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불편하잖아요. 죄수들이 군인이 간수가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굉장히 불편한데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성도들은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이 잠들었어요. 이 표현을 보면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잘 적어놨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래서 천사가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쳤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쳤다. 근데 헬라어로 이 파타소인데 강하게 치다, 때려 눕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려 눕힐 정도로 강하게 쳤다는 거죠.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라고 아마 발로 쳤을 수도 있어, 발로. 근데 어쨌든 그래서 깨어났어요. 천사가 아주 세게 치니까 아파서 일어났죠. 근데 완전히 잠을 깨질 않았어요. 사도행전 12장 8절 9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신발을 신어라, 옷을 입어라.
그래도 이거 환상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따라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0절 11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 그냥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한 거리를 지난 후에 나서 천사가 떠나가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이랬다는 거죠. 아주 깊이 잠든 거예요. 너무너무 태평하잖아요. 보통 죄수들은 사형 전날 잠을 못 잔다는데 베드로는 아주 태평하게 잠을 잤어요. 보통 하나님을 믿으면 살려달라고 막 그냥 기도하고 안 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럴 텐데 막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막 저주를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참 이상하죠. 보통 성도들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안 해주면 막 속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 태평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태평한 게 아니라 또 다른 태평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해라.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겠다. 막 협박을 합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태평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당신이 우리를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신안 믿지도 않을 거고 우상한테 절하지도 않을 거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은 원망하지도 않아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알고 있어요. 불 속에서도 건져줄 걸 믿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원망하지도 않아요. 죽어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 믿음이 있는 분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고난을 주시나요? 크게 이유가 있죠. 첫째는 죄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합당한 거잖아요. 마땅한 거잖아요. 그럼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상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더 큰 일에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경우가 있죠. 연단이잖아요. 연단은 감사하는 거지. 믿습니까? 연단은 아무한테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연단을 하죠.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대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감사한 일이지. 국가대표가 안 되면 절대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힘들지만 감사한 거죠. 금메달은 못 따도 나 국가대표야.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면 감사한 거지. 믿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지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 원망 불평할 거면 그만둬. 국가대표 나 훈련 받기 싫어. 나 그만둬. 너 말고도 국가대표 하고 싶은 사람 많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감사할 일이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생 그만해라. 천국에서 나랑 편하게 살자. 이런 경우가 있죠. 에녹을 데려가셨잖아. 그만 고생해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그만 시달려라. 너 이제 고생 많이 했다. 천국에서 편하게 쉬자.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정도로, 죽인다고 해도 절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 불 속에서 죽는다고 하면 죽는 게 아니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편히 쉬라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할 일이 아니죠. 감사할 일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경우는 더 크게 쓰려고 하는 경우였죠. 이 정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더 쓰려고 한 거예요. 불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이게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망, 불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덜 성숙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망하지 않은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태평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는 이유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어요. 믿음이 자기가 좋다고 착각했지만 믿음이 약한 때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걸 알고 닭이 올 때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었을 거예요. 부끄럽지만 내가 도망간 거는요, 주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 대답이죠. 예수님 말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잠시 나를 배반했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양을 네가 대신 먹여라. 하고 양을 맡겨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날 죽임을 당할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님이 내가 죽어도 살려줄 수 있어. 그런 능력을 가진 주님이 나를 옥에서 구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뜻이 있지. 천국에서 편하게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겠지. 이런 믿음이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 구해주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지 않는 것은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태평할 수 있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생했다. 천국에서 편히 쉬게 주려고, 천국에서 상을 주려고 나를 부르신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성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절대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진심을 알았잖아요. 더 이상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지옥에 들어갈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영원히 행복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한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세요. 베드로가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할 때 이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만 찾지 말고 안 믿는 사람처럼 어려울 때만 찾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절대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태평할 수 있는 절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더 큰 뜻이 있어서 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